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전결함과 영혼의 공감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깨달아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거 지금 우리 이제 항상 예배 드리는 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셨나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혹시 예배를 주일 11시 예배를 놓치셔서 우리는 5시 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놓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시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카톡방에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상황, 말씀 전하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같이 2023년 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로 서는 성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아멘. 예, 입술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입을 안 여시면 안 돼요. 여셔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항상 우리 선언이죠.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 같이 제가 한번 선창하고 여러분 따라하고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선을 항상 하시면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시고 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찬양이 있어야 하고요. 이 믿음 가운데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믿음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철저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은 이번 달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잡아가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서 얘기했는데,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보실까요? 이거 뭐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돼 있어요. 여기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게 뭐죠? 골프채에 가방에 세상에 일하는 가방에 들고 있지만 저 십자가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오늘 말씀해 주신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고통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지난달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승해서 아주 잘 나간 자동차를 타고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그림 기억나시죠?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오늘 또 슬프게도 또 우리는 세상 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어디 강아지 끌고 가듯이 그냥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진 않는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이것을 잘못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셨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라기 4장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요. 그 마지막 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신약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어떤 단계예요. 그 사이에 많은 공백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공백기니 뭐 쉬는 기간이 얘기하고 뭐 암흑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자, 오늘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면 하나님의 선물이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이 쫙 있죠? 이게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뭐 하고 있죠?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달 넘게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계보를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보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구약 전체를 흘러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또 성도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쭉 보이죠? 처음에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요. 그리고 하루를 또 쉬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로 해서 쉬고 있는 게 주일로 해서 쉬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날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에는 6일 이후에 안식일 하신 날은 지금 실제로 따지면은 굳이 따진다면 토요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고 또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결론이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것이 천국이셨고 그것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죠.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맛을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꼬임에 맞아서 사단으로 가장한 뱀의 꼬임에 맞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깹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로 인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첫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었고 그 가인과 아벨 속에서 인간의 첫 죄악, 살인하지 말려 하는 그 죄악까지 벌게 됩니다. 그 위에 또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노아에게 그걸 미리 말씀하셔서 며칠 동안 방주를 몇 년 동안 짓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 위에 암수 생물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이셨죠. 그 이외에도 또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죄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흩어져서 멀리 퍼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를 그리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흩트러 하셨지만 그들은 모였기에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달리하는 언어를 달리하는 영광을 주셔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터져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모리알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손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옵니다. 예, 요셉 아시죠?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로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총리 애굽 이집트의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것이 명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장 1절로 17절까지의 얘기가 또 여기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걸 오늘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신약 중에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방인의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다시 또 40년 동안 또 연단을 주시고 다시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있는 요셉 시절에 애굽으로 갔던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홍해의 기적을 보이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십계명 내용에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하면은 우리 이영숙 형님 잘 모르시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레위기가 되게 어떻게 해요? 김덕순 집사님 어때? 레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읽어봤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따분해요.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걸 지켜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제사의 방법들,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과 제사 이후에 그 나눈 음식들, 제단에 바치는 음식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할 것들, 제사장이 해야 될 것들, 또 평신도들이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자세하게 한 것들인데 아무래도 그런 법들은 우리 법정 공부하면 힘든 것처럼 어렵잖아요. 그죠? 따분하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레이기라는 것은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한 소년이 있는데 한 소년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 대통령님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 꿈입니다. 라고 소년이 편지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이 감독해서 이 소년의 그 편지를 보고 편지 성글을 보고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아이의 집으로부터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오는 곳까지의 길을 상세하게 꼼꼼히 그 대통령이 적었어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뭘 타고 어디 타서 어떻게 갈아타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오면 대통령까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딱 꼼꼼하게 적고 올 때에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 버스에서는 저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걸 보내고 소년을 받아보고서 너무나 감동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꼼꼼히 그걸 들고서는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되는데요. 자, 바로 이 얘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 편지가, 대통령이 준 이 편지가 바로 이 레이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로 오는 그 길을 안내하고 그 방법을 기술해서 놓으신 것이 레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이 담긴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그 소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편지를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줬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이, 잘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그쯤 됐을 거예요. 저희 누님하고 같이 인천에 살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어디 전방에서 근무하셨어. 근데 주말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빨래거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상세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인천에서 버스 타고 어디 오면 전철 타고 어떻게 타고 와서 어디 내리면은 어디 오면 동두천까지 온다라고 하셔서 그때 마음 생각나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식들이 내 아버지에게 오는 걸 사랑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레이기를 쓰시게 하실 때의 그 마음은 뭐냐면요. 당신께로 오는 그 길을 제대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그 방향 타고 그 길을 안내해준 안내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레이기가 좀 더 재미있고 아주 감사한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로 갑니다.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네아까지 가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끌고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의심을 하죠.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막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거기는 안 된다. 갈 데가 못 된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거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선민들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사실은 4년 만에 갈 수 있던 그 길을 갔다가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신 거냐. 다시 턴 해가지고 광야로 다시 내보냅니다.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그 1세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또 있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죠. 그 바람에 그 믿음이 약한 그들은 세상에 젖어있던 이집트에서의 그 삶에 젖어있던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에 익숙해있던 그들은 그걸 그리워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우리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 잠시 잠깐 얻었던 부귀영화, 잠시 얻었던 그런 것들을 그리워서 그거를 갈망하고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턴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또 영으로 주신 게 바로 신명기예요. 구약에 나온 신명기 있죠? 새로운 계명이라 신명기인데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신명기. 그래서 그때 이 신명기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그 선민 중에서 1세대가 아닌 2세대들 대상으로 이 신명기를 지금 제가 말씀 잘하는 좀 강요합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거를 부딪히고 모세가 거기서 끝을 맞이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대를 이끌고 그런 역사가 일어가죠. 이때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냐?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해서 그 2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강하게 얘기했던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서 정벌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힘을 들고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힘은 셌어요. 정탐꾼이 갔을 때에도 그들은 거인족이고 등치가 크고 엄청나게 많은 힘이 있었고 했던 그런 가나의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여러 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무찌르고 오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정벌전 그래서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책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 이후에 다화성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민들이 그 계적에서 가나안 땅에서 평온이 오고 있을 때에 또 세상에 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상 섬기고 다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레위기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노하셔서 또 혼을 내시죠. 그 가운데 또 혼을 내신 가운데 또 이끌기 위해서 사살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고 리더들이에요. 그 일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죠? 우리 내면의 삶과 똑같아요. 계속 실족했다가 잘못 저질렀다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했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사사기 통해 나오게 되고요. 자, 사무엘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누가 나타났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인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하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 한번 막 해봐라 하고서는 왕정을 실시하게 하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진 게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되고 사울과 다윗 여기 보시는 솔로몬을 이어서 요 시기를 보고 통일 왕정이 시작됩니다. 이 왕정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 통일 왕정이 솔로몬 이후에 다시 갈라져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분열기가 오게 되고 그 왕들이 또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이방인들과 이방 족속들과 이방 나라들과 교섭하시면서 또 아내를 이방인들을 같이 접하고 하면서 그런 세상의 이방의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방 나라를 이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BC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이에요. 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해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다음에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포로 시대를 기반이 돼요. 그 포로 시대와 기환을 거치면서 말라기까지 오게 되는 거고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탄생하시기 전까지를 아까 우리 말라기 4장을 봤죠? 사성에 나온 것처럼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가 탄생하시기 전까지의 그 시기에 그를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드린 건 뭐냐면 그냥 역사 공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 기간이요 거의 3,000년 가까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진 애를 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나와 소통하라 나의 영광을 돌려라 나와 함께하라 나처럼 거룩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선민이 왜 혜택받았느냐?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그걸 보여주신 거였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오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이죠. 이게 뭐예요? 자식이 우리 탕자인 아시죠? 밖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언제나 돌아올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성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성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가짐이에요. 없다면 신적인 권능과 주권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당신과 너무나 똑같게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우리의 이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되는 것들이 많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셔서 우리들을 이끌려고 하셨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계속 도망다니고 빠져나가고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단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통해서 봤을 때에 그 안에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들이 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는 최종적으로 구약은 사실 율법이에요. 기준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준 거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빛의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이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이스라엘을 인내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무리 인내가 강하고 강한 인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인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오랜 역사 동안 세월다 인간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있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뭉뚱그려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 이게 아니에요. 바로 나. 한번 자신의 이름을 외쳐볼까? 시작. 이윤기. 왜 안 해주세요? 다시 시작. 이윤기. 그쵸. 나를 위해서. 나 이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관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로? 당신께 오기로. 당신과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애절하게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누가 선물을 주는데 아버지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딱 주는데 그거를 내팽개쳐버리면 그 상대방 어떻겠어요, 기분이? 엄청 화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내팽개쳐버리는 일들을 매번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매번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로 죽게 된 후부터 오랜 세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엄청난 인내와 아픔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하시며 결국 자신의 아들을 탄생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 써내려간 책이 아니에요.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잘 팔리는 책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서려져 있고 영감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다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내는 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긴 세월 동안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시다고요? 상처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신약이라는 말씀을 계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죠. 구약을 토대로 우리는 깨닫고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우리의 이 내면적인 윤리,
내면적인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가짐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죠.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 과제를 주시는데 그걸 지켜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 적혀져 있습니다.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느끼시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활하실 때에 내가 가는 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동반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앞세워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뒤에서 숨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숨을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났어. 예수님 저 뒷변에 밀어버리고 내가 아까 첫 그림 나왔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까지 넘어져서 골프채 쓰고 여행 가방을 들고 회사에 매몰려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옆에 놓고 질질질 끌고 가고, 그나마 끌고 가기라도 다행이죠. 내팽거 쳐버리고 어디다 숨겨놔두고. 그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주신 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그리스도 그 선물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너무 흥하고 좋을 때라도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매몰되고 빠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이고 이 방신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싹트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아프시고 또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아픈 것들, 또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또 내가 세상에 일을 해가며 이겨나가지 못할 것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눈 감으시고 내 이름을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믿음은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셔야 그 모든 것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인내하시고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또 살게 하시고 당신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땅에 온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곳을 가기 위해 살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병들이 있고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저기 아파서 힘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며 하나님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그 몸을 갖기를 원하오나 하지만 아프고 저리고 힘듭니다. 그 마음 또한 힘듭니다. 정신 또한 혼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모든 것들을 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 은혜를 받아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인내를 깨닫고 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